어 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1편의 표제에 보면 저자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저작 시기와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이 병들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접하고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와 무더위와 또한 홍수와 수해로 인해 삶이 많이 지쳐 있지 않으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윈 역시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고 괴로운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하루하루의 인생을 견디는 삶이 아닌 자신의 처해진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상의 어려움과 원수들의 악행, 또한 친한 자들의 배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12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3절에 보니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확신합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분, 자신을 영원토록 주 앞에 세우실 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만방에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한다고 고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의 시절을 보낼 때에도 또한 즐거움의 시절을 보낼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 사람들이 몰라주고 환경이 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었습니다. 1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복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늘 본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1편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다른 것입니까? 다윗이 말한 복 있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로 흘러나와야 함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그네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윗이 말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삶으로 흘러 넘쳐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은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 지키사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사 살게 하실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주는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하여 3절에 보니 어떠한 질병이나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닌 자신에 대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 가지 재앙과 슬픔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고쳐 달라고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과 삶까지도 병들었음을 고백합니다. 3절을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날마다 회개하며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만 보이면, 조금만 틈만 보이면 죄 앞에 무너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영혼이 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욕심으로 가득 차고 오만해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저 자신 역시도 죄와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틈만 보이면 그 죄 앞에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제 영혼이 사망으로 나아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습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병으로 고통당할 때 5절에서 8절에 보면 원수들의 적대적인 행위를 고발합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자신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할 정도로 원수가 자신의 죽음을 고대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병으로 누워 있을 때에 자신을 보러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을 말하고 악을 쌓았다가 널리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며 전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수군거리고 해하려고 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을 돌보고 도와줘야 할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 행위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10절에 보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만 베풀어진다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구하는 자인 다윗이 보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는 개인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악인들에 대한 보수의 기도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원수들을 보응하게 해달라고 보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11절에 보면 자신에게 베푸실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임을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병듦을 고침으로 죄악의 문제를 구원으로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의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며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심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온갖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치유함으로 또 누구도 모르는 우리의 깊은 죄성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음, 그리고 대적으로부터의 승리,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 서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전주 동북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동북교회를 통하여 실현되는 그 모습을 목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모습을 목도하는 자들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그러한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매번
그저 하루 주어져 있는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 오늘 시편 145편의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고통과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고쳐 주시옵소서. 누구도 모르는 내면의 깊은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제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발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도록 주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고통과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고쳐주시고 내면의 깊은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도록 주의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위인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행되도록 교회 일꾼 선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또한 오늘 금요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수해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